잘생긴 미남, 미녀는 타고나는 것이죠. 그렇죠. 다 잘난 미남이 되고 싶고 예쁜 미인이 되고 싶지만 그거는 원하든 안 원하든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결정되니까 미남, 미녀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청년들 중에도 지나가다가 보면 다시 한번 쳐다보일 정도로 잘생긴 청년들이 있어요. 또 나이 든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야, 참 멋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남들이 있어요. 타고난 거죠. 그건 자기가 잘 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아주 예쁜 미인들, 예쁜 사람들 정말 봐도 야, 예쁘다, 아주 미인이다, 이거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좀 고치긴 하지만 그 뭐 고쳤다고 크게 변한 건 아니니까요. 약간 내용물만 바뀌는 거니까 뭐 약간. 근데 이게 참 타고난 몸체라든가 미모는 타고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사실이니까요. 이게 이제 미남, 미녀는 타고나는 거죠. 예. 그러나 미남, 미녀는 되지 않지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남, 미녀는 그건 타고나는 거다니까요. 예. 타고나는 미모를 타고났다. 정말 아주 미남이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매력 있는 것은 본인이 노력하면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가까이 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서로 교제하고 싶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사람을 끄는 힘이라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데살로니카로부터 약 한 10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100km. 100km면 이거 상당한 거리죠. 우리나라 예전일수로 4km가 10리입니다. 4km가 10리면 100km면 250리 길이에요. 예, 250리 길. 꽤 먼 거리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하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낮에는 하도 달라들고 하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꽤 먼 거리, 우리 예전일수로 한 250리 길 되는 먼 길을 가서 이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매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예수를 전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란 말이지. 십자가에 우리 대속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예수의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라.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란 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날마다 성경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열심히 바울과 실라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유대인도 사명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km면 우리나라 예전 이수로 4km가 10리면 여러분 250리길. 그 먼 길을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하루에 얼마가 되는가? 서울 부산 지점이요, 어느 지점에 따라 다르지만 약 430km입니다. 서울과 부산 거리가. 그러면 서울 부산 거리를 예전에 우리 걸어 다니던 예전에 사람들이 하루에 몇 킬로 걷느냐 하면요, 보통 보면 하루에 걸어가는 게 보통 80리 100리예요. 그러면 40km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열심히 걸어가면 40km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서 서울 올라오면요, 열흘 내지 아주 빨리 걷는 사람은 열흘 내지 열하루 걸려요. 걸어서 오는데. 길이라도 좋습니까?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오는데 열흘, 11일 이렇게 걸리면 이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와서 너무 열심히 걸어왔으니까 한 며칠 쉬었다가 볼일 보고 돌아가면 또 보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양 천리길 부산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요,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먹여줍니까? 먹을 것 있어야 되죠. 경비 나서죠. 다 한데 유대인들이 100km를 이동해가 와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바울을 반대하고 신라에게 복음 못 전하도록, 예수를 못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반대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100km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반대하는 거, 이거 사명을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영적 세계에는 여러분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들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한다고. 이게 교회도 부흥하거나 성장하려면 영이 역사해요. 사람의 심령을 휘저어 놓아요. 공격해요. 우리의 세상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마음에 쌓여요. 그래서 마음을 공격해요. 머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용서 안 되도록 확 휘저어 놓고 붙들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100km 쫓아왔다. 100km를 하루에 40km, 30km 오면 100km면 여러분 4일 길 동안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사가 와가지고 끝까지 반대하고 뭐 끌어내고 온갖 것 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어, 더 너그럽다. 예전 성경 아마 끝까지 나는 아무리 그래도 성경 안 바꾸고 옛날 성경 가지고 있을 거다. 아마 옛날 성경 펴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더 신사적이었어 이렇게 돼. 너그러웠어, 더 너그러웠어, 더 신사적이어서. 그건 무슨 표현이죠? 너그럽다는 표현. 이것도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좀 약해요. 그렇죠? 더 신사적이어서. 이거는 더 뭔가 표현이 좀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표현이 적어요. 이게 유게네스라는 말인데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라는 것이, 유게네스라는 것이 뭐냐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다.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인격이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은 더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진심,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고상한 인격이며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 안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유게네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배려해 줄 줄도 알고, 또 인격적으로 고상한 인격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고 진심으로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지식은요, 머릿속에 쌓여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 영혼에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는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는 머리에 지식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점령당해버렸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머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용서 안 되는 거라. 감정을 공격하는, 사단은 심령을 공격하기 때문에 한성을 빼앗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인격적이면서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막 돌아오게 되고,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읽고 막 이러니까 반대의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거기 와서도 반대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단이 미리 공격한다는 거예요. 심령을 공격해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공격하면 감정을 상하게 해가지고요,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웠어. 유게네스는 진실한 삶을 우리에게 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마음을 진심으로 열어야 돼요. 사단이도 공격을 하면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심령을 상하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끔 공격하는데, 그 공격 목표가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감정을 자극한다. 감정이 용서 안 되도록 자극하고 감정을 흔들어서 절망하게 해요. 완전히 절망하게 해요.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이 감정의 독사에게 물리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떠날 생각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하니까요, 사단이가 노리는 공격 목표예요. 참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가 돈을 주거나 누가 뒤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거 방해하려고 끝까지 목숨 들고 100km를 쫓아왔다. 100km. 여러분 100km면 얼마나 먼 길이에요. 옛날에 KTX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100km를 쫓아와가 방해하러 온다. 방해하러. 이게 보통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게네스,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바로 베레아와 같은 사람들처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항상 공격하면서 시험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공격합니다. 저는 집사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공격해요.
은혜 안 받았을 때는 아무도 공격 안 해. 왜? 다 한패이니까. 다 뭐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하니까 온갖 것들이 다 나한테 공격으로 돌아와요. 기도 많이 하면 지가 뭔데 그래 기도 많이 해요. 헌금 많이 하면 지가 뭔데 헌금 많이 하느냐. 봉사 많이 하면 지가 뭔데 하느냐는 전부 자기는 안 하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기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영혼의 상처에 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 또 거룩이란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는 데부터 거룩은 시작돼요.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유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상한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생애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쁜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은 매력 있는 사람이 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매력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로 유게네에서 되는 사람들,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이라 표현했냐면요, 눈빛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참 따뜻한 사람. 사람은 아주 만날 때마다 찬바람이 나오는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따뜻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녹는 거거든요. 얼음도 시간이 걸리지만 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사다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쫓아와서는 사다리가 마음을 공격해가 이 마음을 뺏어버려요. 그 마음을 닫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이 그친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절망적인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대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언어가 충분히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빛이 바뀌게 주옵소서. 나의 표정도 바뀌게 주옵소서. 나의 은혜도 바뀌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력 있는 고상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이제 하는데 둘째 날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를 어떤 오신 목사님들 중에 누가 인도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제 뭐 이렇게 썼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오신 목사님들이 뽑았는데 한 분이 자기가 설교를 맡았다고 오셨어요. 마침 오신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에요.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갔고 이 목사님도 이제 했는데 예전에는 매스컴 계통의 그런 신문사 계통의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아주 예전에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들었었는데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 목사님 하시면 참 은혜를 받겠네요. 근데요, 저는 오늘 내일 아침에 설교가요, 저의 가슴 아픈 목회 실패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더 많은 은혜가 되겠네요. 이분이요, 마타 있는 교회가, 자기가 신학교 가서 늦게가 돈을 정말 억지로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당에 입주를 했는데, 입당 예배드리고 좋아했는데 그 건물이 경매당해 버렸어요. 한 푼도 못 받아서. 완전 딱지 다 붙이고 완전히 그냥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기도하고 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그 건물 자체가 경매당해가 은행으로부터 한 푼도 일어나는 못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참 가슴 아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도무지 혼란이 와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저리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올 때 갈 때 없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신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시면서 그대가 내 교회를 이어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면서 후임 겸에 거기인데 뭐 거기도 큰 교회당은 아니고 아마 상가 건물 하나에 있는 그것에 물려받아가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한 거예요. 잘 성장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수록 안 돼. 저희 교회는 남은 사람이 2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2가정인지 2사람인지 이건 정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그 갈등 가운데 오지만 8월 달에 마지막 이 꿈을 주는 세미나 하고 나면 언제나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새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빠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에 개척교회뿐만 오는 게 아닙니다. 200명, 300명씩 가까이 모이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몇 교회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뭐 100여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요. 아주 개척교회도 있고요. 근데 보이지 않게 이분들이 그 우리 개척교회 하는 분들을 도와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게 참 어려운데 그 헌금을 전달하기도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악수하면서 드리고, 저도 언제나 그분 만나면 악수하면서 이렇게 박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돈을 건네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이분 예전에는 잘 나갔다니까요. 자기 말대로 세상에 있었다면 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 탁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애들이 이거 어떡하죠? 그래. 어떡하겠뇨? 새 힘을 내서 해봐야지. 근데요, 이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성도가 별로 없고 그렇지만 이분이요 또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예. 우리 정장로님도 정태영 장로님도 잘 알아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재소자들은 이분의 말씀을 듣고 나면 막 회개하고 돌아와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다시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막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르게 다 있다 이거죠, 이야기는. 예. 한 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막 양말 장사하고 막 이렇게 그날 또 막 왔는데 2년 전에
그 아들이 백혈병 걸려가 큰일 났다고 막 울면서 그래서 그날 제가 적석해서 자기 아픈 지금 아들이 백혈병인데 고칠 수 없다. 이 큰일 났다.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수술할 수 있는데 도울 수 있는 거 헌금하자. 저 그랬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가 그분 드렸어. 강삽이고 뭐고 다 틀어가 전부 다 막 있는 거 없는 거 틀어가 했는데 목사님 얼마나 양말 장사는 힘드니까 막 이거 하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안 된다는 아들이 살아났어요. 건강하게 살아났다고. 기도, 금요기도 때 잠깐 말씀드려. 아버지는 키가 170이 안 되는 167, 8인데 아들은 180 가까이 건강한 아들이 와서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2번 껍벅질하는데요. 목사님이 와가 목사님 지난번에 이 아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기도했고 헌금해 주시가 이 아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삶이 극박하고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까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내 영혼의 심령이 상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내 심령이 상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전달되는데 영혼의 가슴까지 심령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처럼 유견해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력적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만 하나님이 우리 생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한몫에 다 못 깨닫습니다. 동물은 금세 크고 금세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잘 깨닫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고 죽을 때까지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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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여름 사역까지 계속 끝내고 나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1박 2일이라도 좀 쉬고 오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가자 하니까 탁구에 삘이 꼽히가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자. 내가 못 살겠다. 목사는 혼자 나오니 갈 때는요 기도원밖에 없어요. 또 기도원에 가기 너무 힘들어.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요. 어디 저 며칠이라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옛날 바닷가로 학교에 근방에 있었던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철진한 바닷가니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박자거리던 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깔판을 돌멩이 주워가 깔판을 깔아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반바지 입고 벌러덩 들어 누웠어요. 벌러덩 들어 누웠어. 나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서 주야 그랬어요. 그걸 우리 집 사람이 찍으려고 그래. 찍지 마. 그래서 한 10분간 들어 누워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서 겨우 일어나가 이렇게 바다하고 바로 붙은 백사장이니까 파도가 쫙 계속 오더라고. 쉼 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끝났는가 하면은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오는 거구나. 아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것이고 인간은 평생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앉아가 보니까요 바닷가에는 모난 돌이 없어. 틀림없이 그 돌이 깨어져가 왔을 때는 보면 모난 데가 있을 텐데 그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동글동글
똘똘한 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얼마나 깎였으면 이런 돌이 됐을까? 아, 주님, 나도 이 돌들을 담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돌 몇 개를 주워왔습니다. 돌 몇 개 주워와가 우리 집에 사택에 제일 잘 보이는데 거기 갖다 놓고, 네, 집무실 당회장실에 돌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이 돌만 보면서는 다시 주님, 내 영혼에 밀려오는 수많은 감정, 수많은 것들 내가 유견했어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세계를 다시 한번 충만케 세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따뜻한 마음으로, 고상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시고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주님 앞에 구해서 이 9월도 성령의 충만한 베레아 사람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